충청도 사투리로 되슈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과 거절을 뜻할 때도 되슈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말할 때 억양이나 표정이 달라지겠죠. 경상도 사투리 마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놈아, 이렇게 부를 때 줄임말로 쓰기도 하고요.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말이 야구장에서 쓰일 때는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데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5만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투리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는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만 조금 벗어나도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 각기 다른 문화, 예술, 음식, 교육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말 때문에 고립되거나 교류가 차단되어서 정확하게 그들의 문화와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소통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10일 태국에서는 동굴 안에 갇혀있던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무사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조를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잠수사, 구조대, 군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들을 무사히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과 영웅적인 활동상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굴에 고립되었던 유소년 축구팀의 14살짜리 아둘 사몬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은 이 아둘이 이번 구조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발군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는 세계 각지에서 와서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태국 소년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 틈에서 바로 이 아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럼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을까요? 이 아둘은 원래 미얀마 소수민족인 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소수민족들 틈에서 키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7살짜리를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태국 북부 지방으로 보냈는데 이 지역 미얀마와 태국 경계선에 있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정성껏 섬겼습니다. 잘 돌보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게 했는데 워낙 이 학교에는 소수민족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미얀마어도 배우고 그랬다는 거죠. 워낙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영어 능력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구조대와 아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능력을 보죠. IQ, EQ를 표현한 다른 지수들, 학업 능력 이런 것들도 보고 외국어 활용 능력도 보지만 요즘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만 치르지 않고 같이 회식도 해보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소통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통의 능력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천지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때부터 계속 인간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죄악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말씀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문자화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만드는데 성경의 저자로 활약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꺼려하고요. 혹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듣고 싶어도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그리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본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시가 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도 민감하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모든 채널을 다 닫아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송,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부터 채널을 다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맞아야, 채널이 맞아야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채널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정확한 주파수를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묵시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못 받거나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더 쉽게 번역하면 거칠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거칠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 보십시오. 제사장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막문 앞에서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칠어지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를 보면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습니다. 법정처럼 다툼이,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목회자가 전혀 목회자 같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거나 교회 돈을 빼돌려서 자기 부를 쌓거나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다 교회를 정말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계시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모습은 인간 본연의 모습, 거친 모습, 예수님이 지적하신 강도의 소굴과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서적들이 기독교 서점 가면 쌓여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문하면 집으로까지 기독교 서적들이 배달이 됩니다.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세계 어디에서 하는 설교도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왜 교인들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까? 왜 목회 현장은 더 거칠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호소할까요? 왜 내가 찾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계시,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이상 비전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고 하나님의 계시도 잘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교역자 모집 광고를 냈는데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광고를 내면 20통 이상의 이력서들이 왔는데 지금은 한 통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교역자들은 부교역자를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되면 더 좋은 교회로 갈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 교회를 보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뽑아가는 사람들은 다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는 거죠. 목회 경험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부교역자 구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EM 사역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바이링구어를 할 수 있고 신학교를 나왔으면 미국 교회 가면 한인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굳이 한국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려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목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로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광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고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학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겠다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거부하죠.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고생 없이 아무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강력히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 10절을 보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통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해버리고 꼭 귀로 들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인 양, 꼭 기도 중에 뭔가 눈앞에 보여야만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고 기도원을 가고 나무 뿌리 뽑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그것이 합당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딕셔너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이블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딕셔너리입니다.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알파벳도 모르고 사전도 없이 해석하는 기능이 있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영어를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의 딕셔너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사용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읽는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듣고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시끄러운 쇼핑몰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채널이 열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단 채널을 닫아두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모국어를 쓸 때하고는 다른 영역의 뇌가 작용을 합니다. 채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가 들리면 닫아버리고요. 모국어가 들리면 열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채널이 같아져서 모국어든 외국어든 같은 채널로 들어오면 그제서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채널을 닫으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채널, 다른 소리들을 향해서만 채널을 열어놓으면 그냥 살아가도 하나님의 언어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같아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실감하죠. 아기를 옆방에 재워놓고 모임을 갖습니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고 TV를 보고 잔치를 하고 해도 잠깐만 하고 아기 엄마는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들어보면 아기 우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도 엄마는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채널이 거기 꽂혀 있거든요. 열어놓았거든요.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채널을 열어놓고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중에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아직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없이 연습하고 반복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어 배우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영어 단어를 익힐 때도 한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그 단어를 익히는 것이죠. 어떤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떤 단어든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학생이 앉아서 읊조립니다. 로버트. 자기 남자친구 이름입니다. 저 남자를 내가 갖겠다는 심정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년 전에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맨투맨이라는 영어 참고서에서 나온 예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GPS 없이 모르는 길을 운전해 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잘 되었다고 그냥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들었다고 지금도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사장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엘리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육체적인 헬스 컨디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리 근육이 주저앉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개판을 쳐도 다스리지를 못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 보고는 술 끊으라고 헛소리를 하고요. 제사장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제사장,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가 닫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보통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끊임없이 기도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제목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또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기도입니다. 입 밖으로 아무 말 내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은 은혜의 말들이 되고요. 그의 행동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할 때도요, 메모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받아 적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계속 내 이야기를 하고, 또 주시는 말씀 있으면 받아 적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드리는 기도, 말하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는 걸림돌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잔뜩 가득 차 있으면 듣는 것도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듬뿍 안겨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손에 뭔가 잔뜩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깨끗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선택해서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안 좋은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망한다, 회개해라, 붙잡혀간다, 이런 말씀만 주시니까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어보고 좋은 말이면 따르고 안 좋으면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엘리가 될지 사무엘이 될지 잘 모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방자한 백성, 말씀이 없어서 거친 백성,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